행복한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1번째 함께하는 153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한국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나 귀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은 한국말을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말을 어떻게 알았지? 얼마 전에 제 딸이 저랑 얘기를 하는데, 네, 진심으로요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진심? 내가 그런 말을 쓴 적이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진심이란 말을 어디서 배웠나? 아이들은 한국말 쓰는 부모랑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쓸 때는 영어를 써도 알게 모르게 한국말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깨우치는 말,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 사람에게 용기를 내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그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이때까지 그냥 우리들의 욕심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저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저렇게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기도 오늘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믿음의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계속해서 이 땅과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위와 코로나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후방에서 있지만 열심히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먼저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153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지금 쭉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에서 묘사했듯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구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입니다.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거부함으로 결국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은혜를 함께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호가호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말입니다. 즉 남의 세력을 빌려서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의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히 이는 자신이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권력자의 총애를 등에 업고 날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점차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호가 호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오늘 11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재차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9장 24절과 27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주제로 눈을 돌리면서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완악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곧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 진리를 다 해설한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과 풍성하심, 그리고 판단과 헤아리심에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만큼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일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며 전하며 설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내용은 오늘날 성경 신구약 66권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내면에 참된 기쁨이 솟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53 기도회에 함께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